우리가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2절 읽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 설날에 있었던 갑작스러운 저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또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많이 회복했고 거의 회복해 99.9% 회복해서 또 오늘 말씀을 또 힘있게 외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는가, 편히 잠을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가를 깨닫는 시간이었고, 동시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들로 이렇게 삼을 수 있었습니다. 또 뇌경색으로, 또한 심근경색으로, 또 암으로, 다양한 질병으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참 우리 공동체 안에 많이 계신데 얼마나 불안하실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그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눈물로 또 중보하는 시간들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여러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또한 우리가 수요일이나 또 여러 중보기도의 자리에서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눈물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아파하면서 위로할 줄 아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돼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나오는 모든 병자들,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을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니까 얼마나 고단하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의 깨어진 삶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셨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 많은 우리네 인생을 이해하셨고, 또한 이해한 것뿐만 아니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함께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로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지,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서 연약한 그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 아니 밤까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셨으니까 얼마나 고단하셨을까. 예수님은 그러한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일어나 그 새벽 미명 아래 홀로 나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나아가십니까? 35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 한적한 곳이라는 이 단어는 에레모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광야를 의미합니다. 광야, 바로 척박하고 황무지와 같은 곳이었죠. 사람이 없는 외딴 곳을 의미하는 이 광야, 이 광야로 가셔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쁜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님을 찾고자 했던 그 순간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광야로 가셔서 왜 기도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잠도 주무시고 싶으셨을 텐데 새벽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광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살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몸부림치는 자리였습니다. 살기 위해 나아가는 자리였습니다. 이 35절에 기도하시더니라는 이 단어 안에는 프로세이케도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원래 원형은 프로시코마이입니다. 이 프로시코마이의 미알로 과거형인데 이 헬라어에서 미알로 과거형은 계속해서 반복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랜 시간을 기도한 것도 포함되어 있고 매일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습관적으로 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습관을 따라 다른 의미입니다. 습관적으로라는 의미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반복해서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습관을 따라 가셨다는 것은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잘 때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신 것이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 외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많이 외롭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선교지에 있을 때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선교사들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해서 마음의 외로움들이 있었는데, 한국으로 다시금 오게 되어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외롭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다 감사하게도 또 우리 많은 화평가족들이 반겨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교제해 주셔서 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는 말하지 못하는, 또한 때로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갈급함과 외로움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에게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본에 우리 화평 공동체에서 부교육자로 생활하시다가 사역하시다가 청빙이든 개척이든 담임 목회자로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지난 2박 3일간, 3박 4일간 또 이렇게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이 이름을 가리켜서 화목선이라고 했는데, 화평교회 출신 우리 부교육자, 우리 목회자 선교회라고 해서 화목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졌었는데, 수련회 중에 저녁 식사 후에 둘째 날 모임을 가지면서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되었어요. 다 이렇게 가정교회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마치 가정교회 하듯이 나눔을 하게 되었는데, 다들 나눔에 갈급하셨는지 솔직한 속마음을 여과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녁 식사 후에 한 8시 반, 8시쯤에 시작을 된 것 같은데 밤 새벽 1시까지 모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저런 또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또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사모님들도 마음에 또 갈급함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다 듣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으면서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서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 목회의 경력에도 목회 현장에서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또 사모님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좀 더 잘 섬겨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뭐 교회 정식적인 예산을 청구하지는 않고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그때 식사도 대접하고 또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다음번에는 교회에서 좀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이 수련회에 우리 목사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출신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배출한 귀한 목사님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을 좀 잘 섬겨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나눔을 할 때, 교제를 할 때에 다시금 숨통이 트이고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십니다. 단 한 번 있죠. 십자가의 위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숨통을 트이게 만드는,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가는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가셨던 것이죠. 피곤하셨지만 기도 시간만큼은 따로 떼어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살기 위해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열심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살고자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 하나님께 마치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아이가 탯줄로 엄마와 연결되어 있듯이, 그 탯줄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고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생명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이 없는데도 계속해서 차를 운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기름을 넣어야 우리는 운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살기 원한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억지로 내 입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모든 상황이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주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살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바로 예수님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재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또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38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신이 왜 왔는지를 설명하시면서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기도한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기도 전 또는 기도 이후 모든 상황들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왔구나,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알고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때에 이 몰려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만에 빠지지 않으시고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사역의 방향을 다시금 재확인하시고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셨던 것이죠.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높아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 속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태도를,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3장면 나옵니다. 특별히 기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에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오병이어를 지금 막 경험한 무리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먹을 것 걱정 없겠다라고 하면서 무리들이 막 몰려드는 때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무리로부터 왕이라 칭송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기가 급상승하는 순간입니다. 명예를 중요시하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라면 이 기회를 당연히 잘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달랐습니다. 무리로부터 벗어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인기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사명이 자칫 흐려질 수 있는 이 순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의 목적, 사역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또 한 번의 기도의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14장 32절에 보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라고 설명하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올라가실 전날입니다. 그 새벽이었죠.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잔을 옮겨시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의 마침표를 찍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재확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기도로서 그 마음을 다진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3번의 기도의 장면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인데 무엇입니까?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을 기도의 자리에서 재확인하고 그 어떠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결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결단이 기도를 통해서 나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인기에 치우쳐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통해서 다시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기도를 삼으신 것이죠.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서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를 발견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재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통하여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는, 대부분의 종교는 아래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스스로 깨달고 자신을 비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의 영성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깊이 알아가면서 나의 더러운 마음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우고 묵상하고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안하고 낙심케 되는 상황을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묵묵히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라는 나침판을 늘 들고 다니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재확인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은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샌드위치, 햄버거 구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양옆에 빵이 있고 가운데 패티가 있는 것처럼, 그 패티가 가장 맛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도가 한 중심에 있고 양옆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전의 종교인들이,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줄 수 없었던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도 또 무슨 일을 행하십니까?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서도 나옵니다.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장면, 똑같은 장면이 양옆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기도하시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얻으신 것이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시고 귀신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을 구원해 주신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의 역사를 누리신 것입니다. 영적 권세를 기도를 통해 얻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어 기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능의 원천은, 놀라운 권세의 원동력은 기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됨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도우심을 구한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제자 훈련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은 이게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수료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것을 꼭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초청하실 때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난 건강하니까, 내가 많은 인맥들이 있으니까 난 이 땅에서 성공한 인생이야, 나는 이 땅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 이건 교만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때는요 언제입니까?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가 질병 들었을 때만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숨 쉬는 때입니다. 난 언제 숨 쉬죠? 날마다 항상 숨 쉬죠. 잠을 잘 때도 숨 쉬죠. 잠을 잘 때는 숨을 안 쉬는 분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숨 쉽니다. 늘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돕는 은혜를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계속해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한 그 원동력을 기도의 자리에서 얻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버틸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는 것은 너무나 큰 교만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공동체에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는데 그 중에 우리 한 새가족이 계세요. 이제 막 50대
되신 분이신데 암이 온몸에 다 퍼지신 분이세요. 병원에서는 3개월도 채 살지 못하겠다고 이러한 시한부 판정을 받고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우리 교회 제 발로 오신 거예요. 이 인근에 사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셨는데 마침 그때 제 광고 시간에 이제 부활절 세례가 있으니까 세례식에 그 지원하실 분들은 말씀해달라고 하는 광고를 듣고 그분이 등록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례 받고 싶다고. 근데 사실은 교회 기본적인 그런 틀 안에서는 한 6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하신 분에 한해서 그 이상 하신 분에 한해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또한 세가족 교육이나 여러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또 믿음이 생긴 때에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개월 시험 판정을 받으셔서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3개월은 많이 지난 때였어요. 이분이 세례 받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도 폭발 팀의 복음 제시를 듣고 또 세례 교육을 또 저로부터 또 받고 나서 세례를 이렇게 받도록 이렇게 기회를 드렸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저 컨디션이 그때는 좋아서 이번 세례를 또 받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뒤로도 묵묵히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계속 입원, 또 치료, 또 퇴원,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너무나 힘든 겨운 생활을 보내시게 되었어요. 교회적으로도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셔서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한 환우 명단에 올려서 우리 중보기도팀에 또 우리 수요예배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참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잘 버티시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모르는 전화가 딱 뜨는 거예요. 전화를 받다 보니까 그 성도님 아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이렇게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셔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계시다고. 목사님 연락처가 핸드폰에 있어서 아버지 핸드폰을 통해서 그 연락처를 받아서 전화 드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병원이냐. 마침 제가 금요일 날 우리 최근에 암 수술한 한 권사님을 그 병원에 가서 찾아뵈려고 했는데 그 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 시간대에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마침 그 시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을 뵀는데 정말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잘 알아보지 못하는 가운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께 말씀으로 또한 건면해드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나누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데 사실 가족들은 다 안 믿거든요. 아버지가 세례 받으신 것조차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셨기에 장래 혹여나 하나님이 불러주시면 이렇게 모든 그 뒤에 일들이 있을 터인데 이러한 절차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교회가 주관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너무나 감사해하면서 교회에서 주관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가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좀 그 가정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사실은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드님이 오늘 1부 때는 안 오셨더라고요. 2부나 3부 때 오신다고 했는데 이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물론 더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벌써 1년이 지났거든요. 세례 받으신 지 3개월 판정을 받으시고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셨지만 가족들과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어제도 한번 전화 드려보니까 기도하고 나서 또 그 이후에 건강해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정말 인생의 마무리를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맛보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중등부 수련회 때 저희 둘째 아이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갓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교 1학년인 남자아이인데 어제 왔더라고요. 근데 뭐 처음에는 밤을 새버려갖고 너무나 피곤해서 말도 못 걸었는데 저녁 때 물어봤어요. 뭐가 은혜가 있었니? 기도 좀 많이 했니? 라고 하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긴 1시간이나 기도했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무슨 기도했냐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을 다 생각하면서 기도했다고 잘했다 하라고 칭찬을 했는데 이번 수련회가 제 아이의 그 기도에 물꼬를 트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로 지원해 주시고 또한 그 집회마다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서 일생일대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인생이 바뀌고 그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왜 기도하셨습니까? 바로 살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왜 기도하셨습니까? 사명을 재확인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왜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처럼 기도한다면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사명의 길을 기도하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우리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주님이 우리 마음 아시기에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님을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고단하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처럼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어야 했는데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던 우리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살 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재확인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목숨처럼 사수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음 가운데도 응답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돕는 역사를 펼쳐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의 온갖 질병과 고통과 아픔, 영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는 화평 가족들이 이 시간 그 마음 위에,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간구하오니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급속히 보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오른팔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환우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더욱 강건한 모습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요양원과 우리 병원에 계신 우리 많은 환우들,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